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군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가.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유대인들은 이 그를 예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와서 멸시를 받고 정말 천대받고 인간이 개발한 가장 악독한 사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이 땅의 생을 마치게 만든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날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금식하면서 이날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는 고통을 말한다. 고통. 많이 겪었으며 질고는 병입니다. 병.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보고 싶지 않아.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 보기 싫다. 그를 기억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으면요 이 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졌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인간이 당하는 모든 슬픔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는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병든 자가 다 치료받았습니다. 100%. 어떤 사람이 치료받죠. 왜? 이 복음은 가는 곳마다 인간을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나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들은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제 길로 갔걸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전하기 전에 오신 선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이 대답하되 요한 누구에 대답했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요. 질문 던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를 믿는 지도자들이 그에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지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며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나타내야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청하니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닐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이 세례요한이 적극적으로 예수 말한 거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머물러 있는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란 겁니다. 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리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예수를 알아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를 알아본다면 예배당에 나온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몰라요. 제가 어제 광야교회라고 해서 저 옥동 사거리에 그 주민들 모여서 길거리에서 예배드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거기 나오신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주의 종들이 솔직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깊이 증거하는 종들 찾기 어렵다는 얘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의미를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말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보다도 이 땅에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세례요한인 겁니다. 그럼 세례요한 알아봤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말은요,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당연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믿음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서 마침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이 과정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우리는 이 땅에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본 자는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아본 자는 입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알기 때문에 세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나눠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말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거하다가 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이걸 증거하다가 헤로데에서 목배움을 당했습니다. 목배움을 당했어요. 마침내 세례요한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겁니다. 천국에 극히 작은 자, 이 땅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례요한보다 천국 들어가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 읽어볼까요?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그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간지 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오히려 너 따라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호도 굴있고 공중에서도 집에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호도 굴도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본다면 나 따라오지 마.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오늘 기독교가요, 땅의 것을 자꾸 강조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파멸, 하늘의 영광과 그 다음엔 지옥의 형벌. 제가 어제도 광야교회 가가지고요, 그 노인분들에게 뭘 해치냐면요, 대부분 노인들이고 젊은 분도 있더라고요. 한 150명 모였는데, 근데 제가 그들에게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다. 기회다. 여러분 나이 들니까 몸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다 힘든 건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날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이게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겠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는 자녀가 아버님 돌아갈 때까지 아들 부모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들에게 이는 맡기고 너는 하는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너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느냐? 그럼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자,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앞으로 영생이라는 쟁기를 잡았어요. 늘 돌아보면 안 돼. 오늘 이렇게 믿은 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요, 내가 이제 이 복음의 쟁기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도 싫어해요. 나도 이 복음 안에 살면요, 내 자신이 불필요함을 느껴요. 나부터 나.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다. 아멘. 예.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싫어요.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나가서 이 전하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미움받는 겁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피하라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그러면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우리의 상전은 예수님인데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이 바알세불은 뭐냐고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님 보고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만큼 고난받으면요, 우리는 가장 고난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마귀는 우리를 이 세상 가치의 쟁기를 잡고요 달려가게 만들어요. 세상, 물론 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돼. 믿는 자는요 내 가족 팽기치면 안 되지만 이 복음의 쟁기 잡고요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리요한 같은 자가요 이 땅에 가장 예수님을 안 게 아름답지만은요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길을 가는데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달리는 날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우리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웃들에게 이 사실 알리기를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